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인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가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사용하소서.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넘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상의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가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위한 그 인생 눈물로 그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동안이 생겨나고 주님 모습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믿으리 죽어야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걷어니 예수님처럼 살아가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주님 모습 나의 삶과 죽음도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여 찬송할지요 이웃사나 찬송할지요 뒤에 보여서 정결나게 내 앞에서 세상 근심 갖고 나서 하나님의 주여 할렐루야
찬송할지어다 주의 깊은 창과 큰 세상에 보석되지 못한 나의 친구 은혜 방황 응원하게 지금 본 세상에서 주여 찬송할지어다 주의 목사나 한량보다 찬송할지어다 예수님과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부신 마라 하시고 문들리 한수히 한수히 믿음만 능력이 하시 믿음만 능력이 하시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알아보시고 능력 주는 한수히 사랑만 능력이 하시네 사랑만 능력이 하시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하라 십자가 한수히 희생 능력이 하시 희생 능력이 하시 수익사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막심 말라 기도하 한수히 기도만 능력이 하시 기도만 능력이 하시 우리 죄에서 기도하시 주 예수 십자가 이쁘게 부르세 할래 나 구원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우리를 주께서 구했어 이전에 주하고 도움은 모두게 온전히 버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이 육신 장막을 벗었대 것만 걷어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항상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포도행전 주의 시험을 이기는 승리에 참돌이 마음 느껴보다 주의 보혈 흩어진 도가
주의 피 기도하 주의 보혈 내 옥기 중합히 육체의 정욕을 이기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참 놀라운 능력이고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기도하 주의 보혈 내 옥기 중합히 눈보다 보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여 할렐루야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기도하 주의 보혈 내 목이 통합히 주의 보혈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의 찬송소리 참 놀라운 능력이고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기도하 주의 보혈 내 목이 통합히 정치 세상에 내가 살려서 항상 찬송 부르나 나의 종으로 돌아가신 영광 주의 나라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길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가 마시고 주와 함께 다스리 눈물 본전이 두드러면서 나의 발길 닿는 주의 품 안에 내가 영원토록 살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 세상 길을 내려놓고 빛나 별유만 마시고 주와 함께 다스리 나의 가는 길을 보하며 사는 곳 보는 길터 보람 나의 복 짓고도서 복된 날이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 세상 뒤를 내려놓고 빛난 별유만 마시고 주와 함께 다스리 한숨하시고 주는 것만 하고 가렵니다니 내가 그의 주를 내어 나의 기쁨 넘치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 세상 뒤를 내려놓고 빛난 별유와 마시고 주와 함께 다스리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날을 회상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이런 화려한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물질도 가진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도 부러운 것 없이 살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현재 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외롭게 홀로 서 있는 고독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어쩌면 이 사람이 없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오늘 모세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서신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8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80세가 된 이 모세는 약 40년 전에 화려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모세라는 사람은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왕자로 있던 그는 세상에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제왕학을 공부한 그러한 왕이 1순위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바로라는 애굽의 왕의 무남 동녀인 바로 공주의 양자로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왜 양자로 선택했느냐면 이 바로 공주는 왕의 무남 동녀이지만 결혼은 했는데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 제도는 여자가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제도였습니다. 반드시 남자가 왕위 계승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불가피히 이 바로 공주는 양자를 맞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래 이 사람은 출신은 그 당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 있던 히브리 민족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모세를 낳았을 때 그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다음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노예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칫하면 본토 사람들보다도 노예 사람들이 인구가 더 급증할 때에 자칫하면 나라에 반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던 그는 한 가지 법을 만들었는데 히브리 남자들 가운데서 아이가 태어난 아들은 무조건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산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서 이 산파가 모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석 달 동안 이 모세를 숨기고 있다가 100일이 되지 못해서 이 아이를 갈상자에 담아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목이 가루 내려왔던 이 바로 공주가 갈상에 담긴 히브리 노예의 아이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란 뜻은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그는 화려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왕학을 공부하게 되면 농경학을 알아야 되고 사회학, 그리고 군사학, 경제학, 정치학을 다 공부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애굽의 최강대국이었던 이 시대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젊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부귀영화를 한 몸에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망자가 되게 됩니다. 수배령을 내리게 되었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 40년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초야에 묻혀버렸습니다. 이제는 왕자의 신분이 초란 목동 출신으로 전락한 그는 40년 세월이 광야에서 그가 보내는 동안에 이 사람은,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전혀 뜻밖의 아무도 그곳에 찾아오지 않는 머나먼 사막 한가운데 사막인, 일명 이 미디안 사막을 가리켜서 지금도 그렇게 부릅니다. 지옥의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막을 들어가서 견뎌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강하게 폭염이 내려쪼일 때는 50도, 60도까지 내려쪼이는 이 사막에서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곳에서 40년을 생활했습니다.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모습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라한 처가살이 40년 동안에 이 사람은 목동으로 완전히 전락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날도 성경은 출애굽기 3장 1절의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누구 양입니까? 장인의 양입니다. 자신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처가살이 하면서 이 사람은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이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찾아오셔서 모세를 두 번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찾아오시더니 이 모세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과거에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 생활 환경을 돌아보면 모세와 같은 그런 환경인지 모릅니다. 나는 이제는 너무나 외롭고 고독합니다. 과거에 화려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선을 집중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그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미디안 사막에서 생활할 때에 아무도 이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불꽃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불꽃으로 오신 하나님, 왜 하필이면 떨기나무일까요? 이 말씀을 잠깐만 제가 서론을 말씀을 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떨기나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7장 30절과 사도행전 7장 35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떨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가에 속하는 이 가시나무 떨기는 어떤 나무일까요? 미디안 사막에 여기저기 한 그루씩 피어나는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진 그런 나무가 이 가시떨기나무입니다. 줄기는 실날같이 가느다라합니다. 잎사귀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돋아난 것은 가시만 잔뜩 돋아나 있습니다. 가느다란 찰사 같은 이런 가느다란 가시가 사방울 안팎으로 돋아났습니다. 이 나무는 얼마나 연약한지, 잡초가에 속하는 이 나무는 질이 뜨거울 때 순간적으로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모세는 이 광경을 수없이 목격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일정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불꽃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날따라 이 떨기나무 모습이 이상해서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너는 이것에 가까이 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나무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앙상한 떨기나무, 바싹 말라버린 떨기나무, 가시만 잔뜩 돋아난 이 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오셨습니까? 제목을 따라 쓰겠습니다. 불러오신 나의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떨기나무 가운데 오신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그리고 예레미야 5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심령은 떨기나무처럼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돋아난 것은 가시밖에 없습니다. 안팎으로 돋아나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 독살스러운 생각, 남의 미움의 가시, 시기의 가시, 질투의 가시, 그리고 온갖 상처가 스스로 자신을 찌르고 있습니다. 가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오는 가시가 어떤 것일까요? 수많은 나를 찌른 가시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가시, 내적으로 오는 가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를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실 때 모세의 그때 현재의 모습이 바로 이 떨기나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 모세는 온갖 가시 속에 찔리는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화려한 인생을 살다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전락해버린 이 사람의 생활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면에서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환경에서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가시가 있나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서 찌르는 가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가 어떤 것일까요? 누구에게도 말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처가, 가시가 잔뜩 돋아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에 대한 가시라는 것입니다. 환경의 가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가시가 있습니다. 사방의 사람들이 전부 가시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면에서 생기는 가시. 오늘 가시떨기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세의 모습은 바로 네가 앙상한 떨기나무 같은 신세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이스라엘의 히브리 노예 생활의 참상을, 그 모습을, 민족의 모습을 그렇게 떨기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의 민족의 이런 모습이 아니냐? 전부 찌르는 가시밖에 없지 않냐?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오늘 불꽃으로 오신 가장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40년 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떨기나무 같은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불러 오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때 처음 만난 이 장면은 불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온통 사방에 내면적으로 찌르는 것은 가시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이 시간에 불로 오셨습니다. 불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 시간 모세는 불을 만나는 순간에 이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5가지를 모세에게 이때 주시게 됩니다. 첫째는 그런 불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능력을 받습니다. 네 번째는 사명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인도를 받습니다. 모세가 불을 만나는 이 순간부터 이 사람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이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나이가 많으시다고 내 인생은 이제는 더 이상 꽃이 피지 않는다고 낙심하십니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고목나무에도 꽃은 핍니다.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이 때문에 하는 사실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불로 만나게 됩니다. 불꽃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통해서 이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그는 갑자기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불꽃으로 오신 같이 내게도 불로 인한 시간 찾아오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불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그들은 눈이 열려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불을 만나야 합니다. 불을 만나면 환경을 초월하고 내게 어떤 가시가 있어도 하나님 나를 도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불로 찾아오신 내 하나님,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불러주실 때에 이 사람은 바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킵니다. 이 사람 하나님 지도자로 세웁니다. 불의 특징을 아십니까? 듣는 것으로 마치지 말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불의 특징은 하필이면 불꽃입니다. 왜 불꽃입니까? 불은 불인데 모든 불 위에 있습니다. 불꽃은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불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모세를 어떻게 서십니까? 너는 빛바닥 인생이 아니야. 내가 너를 찾아왔으니 이제 너는 가장 불 위에 있는 불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너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불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민족이 메마른 가시떨기나무 같은 민족입니다. 사회가 말라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말랐습니다. 하나님, 감정도 말라버렸고 은혜도 말랐습니다. 한국교회가 사랑이 말라버렸습니다. 내 심령이 가뭄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겉으로 웃고는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바싹 말라서 하나님은 전혀 은혜가 없어요. 이런 산송장 같은 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모세를 찾아올 때 내가 불꽃으로 왔듯이 우리 시간 말씀을 통해서 불을 만나면 내 심령이 뜨거워지면 반드시 눈이 열립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불을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 불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불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에너지입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번져나갑니다. 불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말씀합니까?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불꽃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의 노예 생활 청산하고 저 가난을 향하여 너희 민족 지경을 넓혀주겠다 했습니다. 누구에게? 모세 한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모세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불받아버리면 내 가정이 살고, 나 한 사람 불받으면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삽니다. 나 한 사람 불받으면 모세처럼 민족을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노예 생활이 어떤 것입니까? 다 묶여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다 구속받습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 전체가, 작게는 내 가정이 전부 자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절망하는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으니.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 모세를 들어서신 하나님, 세 번째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은 빛이 있습니다. 불인 것은 어둠이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을 받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불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불은, 모든 불은 호롱불이든 모닥불이든 다 흔들거립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춤을 추는,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며 춤을 추는 내 삶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적이 같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하고 성격이 똑같아요.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정, 느끼는 감정이나 그의 성격은 특별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간절하게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어놓으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구약 성경으로 그래서 올라가면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엘리야가 기도가 맞춰지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불을, 내가 이 불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처럼 너는 성격이 보통 사람이며 너는 특별한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하게 기도할 때 반드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가장 먼저 임한 것은 바로 불이었습니다. 오늘 불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 내려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낙심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입니다. 세상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왕이기 때문에 통치자입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였지만 이 사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이 어떤 영적 사람이냐면, 아무리 자신이 머리가 좋고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세상 권력을 한 손에 다 쥐고 있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 편에 보실 때 역대하 7장 1절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마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불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사람 불이 옵니다. 불이 오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져 버립니다. 뜨거워지면 어떻습니까? 눈이 열리는데 어떤 눈이 열리나요? 예수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인사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밤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찾아오신 불꽃, 오늘 이 사건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불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절대 이 사람에게는 어둠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교통되기를 원하세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전혀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될까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느라.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나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교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불을 받아버리면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임할 때 바람이 임하고 불이 맺던 이 사건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경 강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쓸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세의 역사는 불은 특별히 어떤 것일까요? 반드시 불같은 은사, 불같은 은혜가 오면 세상의 모든 불은 호름 뿌리든 모닥 뿌리든 어떤 불이든 거대한 불길도 끝이 송곳처럼 날카롭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불로 내게 응답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 능력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불로 만나고 난 후에 그에게는 지팡이가 마른 막대기가 능력의 지팡이로 바꿔집니다. 여러분 손에 쥐는 것마다 능력이 나타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이 민족에게 오늘 모세에게 주셨던 이 불의 능력이 우리 한국교회에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한국 정치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모든 아버지 나라를 사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이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성도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와서 기도를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향이라고 말씀합니다. 천사의 손으로부터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 금단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불이 담긴 단이 있습니다. 이 불을 하나님 보좌에 있는 불을 기도가 담긴 그릇에다가 불을 담아서 천사가 다시 땅으로 쏟을 때에 따라하세요. 내성, 음성, 번개, 지진이 나더라. 내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불이 내 기도가 담긴 그것에 담겨져서 다시 내려올 때는 번개가 동반합니다. 번개는 벼락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쇠붙이를 녹여버리고 바위덩이를 부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파워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여 위에서부터 내 골수에 불을 보내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이 불이 내 골수에 임하시소. 내 골수에 임해서 아버지 이기게 해주세요. 이 환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 백만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 고통을 이기게 해주세요.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이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남종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역하실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신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이 임하면 따로따로 아니에요. 성령과 불.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믿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일에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예배가 뜨겁게 사모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다 그랬습니까?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불이 이미 너희에게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던지러 왔습니까? 불 던지러 왔습니다. 불이 붙어야 됩니다. 불이 붙지 않으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왜 불이 붙지 않냐? 우리 보고 하신 얘기입니다. 불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은 태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불 받으면 내 육의 것이 태워져요.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면 내 고집이 태워집니다. 내 정욕이 태워집니다. 육의 것이 태워져요. 죄밖에 남질 않아요. 육의 모습이 불을 던져버리면 불이 다음에 다 타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 받는 이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마지막 날 밤에 노예 생활을 청산한 그 밤에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6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에방에 바르고 성경 한 가지 말씀합니다. 6월절 양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불에 구우라는 것입니다. 바로 6월절 양이 누굽니까?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엔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 양은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6월절 양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오늘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불로 구워 먹으라는 이 말은 왜 하필이면 머리, 정강이 내장입니까? 머리로 믿는 지식 신앙이든 내장은 가슴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정강이는 무릎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정의가 여기 다 나옵니다. 네가 어떠한 신앙을 가졌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로 믿는 신앙이든 가슴으로 믿는 신앙이든 무릎으로 믿는 신앙이든 어떤 신앙이든 다 불 받아라. 다 불이 임해야 돼요. 우리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지체에 성령의 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세는 전혀 예기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리라고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반드시 불러오신 하나님은 모세같이 우리를 돌아서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은 영이라 했습니다. 모세 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영적인 사건을 옮기면 영의 사건은, 영적 세계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공간을 초월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유는 네가 모세 같은 사람이 되어라. 어떻습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주변에 있던 사랑하는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내게는 가진 돈도 없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이제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이는 들어서 이제는 이 땅을 정리해야 될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생명도 내 것이고 내가 너를 다시 모세처럼 세울 것이야. 모세는 돕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 80세 세상 지식이 없습니다. 모세는 가진 물질이 없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내세우기 위해서 권력도 없습니다. 모세를 도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환경은 최악의 환경입니다. 사막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모세를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방법대로만 하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실 때 누가복음 23장 46절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운명하시기 직전에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우리 주님의 이 기도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하신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거 불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 불을 약속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땅에서 아직도 낙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기가 죽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마음은 삭막합니다. 내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모든 염려를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으니 오늘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셔서 오늘 이 민족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는 자손 만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 되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